예, 오늘은 삼파빠니야 수땅 기어감의 경 독송했는데요. 그 초기 불교 백일경전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네, 이 책에서 우리 본 책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충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이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부분 보충된 내용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이어서 며칠간은 부처님 가르침에는 토대가 있다.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다. 그리고 여기 관점 2번이고 관점 3번에서는 원초적인 바른견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렇게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보충을 했는데, 그중 두 번째 관점 가르침의 토대에서 업과 결실이슴과 노력이라는 요 주제에서 첫 번째 그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죠. 업을 잇는 자, 업의 후계자, 업의 상속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요 업을 잇는 자, 내가 과거의 업을 이어서 지금 요런 상태로 있고, 과거의 업에 지금을 더해서 다시 이어서 미래의 내가 있게 되는 업을 이어가는 것.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의 업.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연속성 위에서 변화한다. 이런 거죠. 업을 잇는 자. 이런 거 좀 달리 말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나다. 몸과 마음 가운데 몸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지만 마음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한다.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윤회한다. 죽으면 또 태어나서 다음 생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그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는 거.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다.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연기된 식으로의 삶,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삶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 그 삶의 과정의 누적, 그 변화의 방향을 향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때 내가 향상한다.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일체의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업을 잇는 자라는 표현을 기어감의 경, 오늘 독송한 이 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기어감의 길에 대한 법문인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해서 업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 유위적 행위,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면서 윤회하는 이런 중생이란 존재들은 결국은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의 업이요. 내가 그동안 지어온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이런 자신의 업이다.
어떤 식으로 나를 만드느냐? 바로 그 업을 잇는 존재, 업을 잇는 자. 과거의 업을 이어서 지금의 내가 되고, 여기에 또 지금의 업을 더해가지고 미래의 나를 이어가는. 요렇게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는다. 그래서 그 업이 근원인 거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업을 다루는 일이고, 또 이렇게 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지나온 업들의 도움을 받는다. 네, 결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는 이 경이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의 216번 이래 돼 있는데, 앙구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은 물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나오는 주제가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렇게 10업, 10가지 업이죠. 10악업을 짓느냐, 10선업을 짓느냐, 요런 그 10업에 대한 주제가 크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가지 법 해서 우리가 보통 8정도를 상세히 펼쳐놓은 10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8정도에서 펼쳐진 10정도라고 하는 요게 또 커다란 주제로 나오거든요. 이런 10업과 10정도라는 두 가지 주제가 앙구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의 중심되는 주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 경도 역시 그 10업의 주제를 설하는 경들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는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10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모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악업을 짓는 요거를 묘사하기를 몸으로 기어가고 말로 기어가고 의로 기어간다. 비뚤어진 몸의 업, 비뚤어진 말의 업, 비뚤어진 의의 업을 짓는다. 10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어가는 것이요, 비뚤어진 업을 짓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비뚤어짐에 의해서 간다라는 건 죽으면 옮겨간다.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비뚤어짐에 의해 가고 비뚤어짐에 의해 태어나는 자, 10악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자는 두 가지 갈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들이거나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의 모태이다. 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10악업을 짓는 자는 그 10악업이 그 10악업을 이어서 또 태어나야 돼. 그러면 그렇게 10악업을 짓는 자가 옮겨가서 태어나는 곳이 어디야? 라고 하니까 오로지 고통스러운 지옥, 아니면 기어다니는 무리에 속한 축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활성 존재로부터 활성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활성 존재. 요거 뭔가요? 우리가 이제 연기에서 10번째 지분이 유, 존재잖아요. 바와. 그런데 요 바와라는 존재의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말,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런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부다라고 있죠. 그 부다, 오온 오치온이 촉과 자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요 존재, 오치온이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지시하는 부다라는 말, 우리가 활성 존재라고 번역하는데 바로 그
이런 방법, 십악업이라는 기어가는 행위, 비뚤어진 행위에 의해서 가서 태어난다. 어디로? 지옥이나 축생으로. 요렇게 활성화된 삶의 과정, 그 결과로 또다시 활성 존재로 태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다. 여기서 촉이라는 거는 팥사를 썼어요. 색성향 및 촉의 촉이 아니라 삼사화합 촉이죠. 촉에 닿는다라는 건 뭔가요?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악업을 지어가지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면 그곳에서 나쁜 조건으로의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악업, 기어가는 행위, 비뚤어진 행위에 의해서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그는 몸으로 기어가지 않고 말로 기어가지 않고 의로 기어가지 않는다. 그는 올곧은 몸의 업, 올곧은 말의 업, 올곧은 의의 업을 짓는다. 올곧음에 의해 가고 올곧음에 의해 태어난다. 예, 이렇게 불살생부터 시작하는 십선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십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기어가는 행위가 아니야. 몸과 말과 의로 기어가지 않죠. 요거는 비뚤어진 업이 아니라 올곧은 몸과 말과 의의 업이다. 그러면 이 올곧음에 의해 가서 태어나는데, 그렇게 올곧음에 의해 가서 태어나는 자리는 어디냐? 라고 하니 오로지 행복한 천상들이거나 인간으로 온다 해도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백만장자인 끄샷들이야 백만장자인 바라문 백만장자인 장자의 집안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서, 자, 이렇게 기어가는 행위, 비뚤어진 행위로는 지옥이나 축생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십선업이라고 하는 기어가지 않고 올곧은 행위에 의해서는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때도 백만장자인 끄샤뜨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의 집안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활성존재로부터 활성존재의 태어남이 있다. 행함에 의해서 태어난다. 태어난 그곳에서 촉들이 닿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서 삼사와 합촉하면 행복이 경험된다.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십악업과 십선업에 대해서 기어가는 행위, 비뚤어진 행위, 인십악업, 기어가지 않는 행위, 올곧은 행위인 십선업,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결국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결국 나를 만든다. 나는 내가 행한 행위, 그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십악업과 십선업.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서 가장 큰 주제,
요런 십업, 십악업을 짓고 지옥으로 이끌릴 것이냐, 십선업을 짓고 하늘로 이끌릴 것이냐, 요런 주제, 네,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자, 요 부분, 뭐 책에서도 이제 간략히 정리하고 있는데, 요거 책이 정리한 내용 그대로 101번문에서 정리했어요. 보면 기어감의 경, 중생은 업을 잇는 자다 해서 9월 4일 날 공부했는데요. 자, 관점 2,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이 있음 3, 노력 1,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중에 업을 잇는 자 이래 했어요. 뭐 두 가지 개념 중에보다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업을 잇는 자라는 요 부분. 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입니다. 태생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삶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능동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삶의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등 어떤 신적 존재에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 즉 업에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의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뒤따르는 현상을 결실있음, 끼리야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업을 잇는 자라고 불립니다. 깜마사까 샀다,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깜마반두, 깜마빠띠사라나.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네, 그래서 마치마 니카야 135번 업분석의 짧은 경,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57번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 요 내일 독송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독송한 기어감의 경, 세 개의 경이 말하고 있죠. 기어감의 경은 삶의 향상을 위한 올곧은 길을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비뚤어진 길을 비틀비틀 기어가는 존재 상태에 견주어 십악업과 십선업을 구분하면서 업을 잇는 활성 존재의 삶을 설명합니다. 자, 업을 잇는 중생, 깜마다야다 샀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렇게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보면 책의 뒤편에 제2부 해서 제가 쓴 글을 다섯 편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으로 업장소멸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 요 업장소멸이라는 요 글에서 이 주제, 업을 잇는 존재라는 부분은 제가 그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업에 대한 소개, 업을 잇는 존재, 업장소멸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또 소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업을 잇는 자, 기어감의 경 독송과 공부 마치겠습니다.